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사고하니라.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오. 삶에서도 그 열매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는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할 때는 그냥 맹목적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만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거듭났으며 거듭난 성도로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건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듭난 산 자로서 산 소망이 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 생명 있는 소망이다. 우리만이 그렇게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이 원어를 보면 시제가 뭐냐면 다시 나타나는 말인데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전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듭남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에게만이 생명 있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 생명을 얻은 신자만이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명 있는 소망은 장차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지금 당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주님이 계신 아버지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박해를 견디고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 신자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1장 창세전의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인데 장차는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장차 받는데 저 천국 아버지 본향에서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완벽한 멋지고 행복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최고의 삶을 이 땅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휘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이 따로 있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용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때 이루실 구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지금이 말세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마지막 때는 가까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인생에 내 인생에 이루실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우리가 항상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게 왜 완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뭐래요?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소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중한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말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호하십니까?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시험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근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에 말한 대로 마지막 때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까를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거룩한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근본적으로는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나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잠깐 근심하며 산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산다. 시험과 근심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항상 착각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옵니까? 교회에 와도 비슷하게 살거든요. 교회에 오면 내가 어려운 것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줄 알지만 1년 다녀보고 1년은 그냥 다녀보죠. 2년도 다녀보죠. 3년 다녀봐도 안 되면 교회를 떠난다 그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믿음의 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 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산 소망을 가지고 생명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게 이겨내는 겁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이기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만 칭찬하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하다 그 말.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말. 결국 사라질 금도 불로 연단되어 순금이 되듯이 성도의 시련도 시험도 더욱 귀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데 믿음이 하나님이 불로 연다라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칼을 만들면 몇 번을 두들겨야 됩니까?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수도 없이 두들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할 때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 7절 보세요.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비록 지금이 아니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신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된다. 그때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주님께 영광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8절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들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여서,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으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도 오고 힘들고 어려운 날을 살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눈으로는 못 봤어. 그 때로는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의심도 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은 거의 안 하잖아. 그런 말은 우리가 하지. 내가 비록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내 이 어렵고 힘든 삶도 비록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은 못한다 이 말. 그게 우리 신자의 정체들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해요?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결말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 삶이 꽃처럼 향이 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닐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로 표현치 못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받음이라는 현재 분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받았는데 현재 삶이 실현되어져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이 삶이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 삶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실현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70대대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며 현재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최종적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앞에서 봤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때 과거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일이다 이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현재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은 미래적인 일이다 그 말. 4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튀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튀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언제 받는다고요? 하늘에 간직해서 미래에 받는다는 거.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 속에는 과거에 구원받은 것과 현재 내 삶에서 구원받는 것과 앞으로 주님이 주실 유업을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현재를 삶과 동시에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신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한 그만 뭐냐면 우리 신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자신들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 상고하였다. 왜 상고해요? 2가지죠. 주님 때문에 상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때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항상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과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상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지금의 삶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예언 사역은 그들 자신의 때를 위함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때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때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만의
위해 자신만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다? 복음 전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이제 성취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자기 음부에 그였잖아요. 자기 이 생에 자기 형제가 5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좀 보내가지고 내 5 형제와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죽었다가 그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랬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우리 같은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돼요? 전해 주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자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신약 성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신비로.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건 신비로운 거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이 되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 신비로운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신비다 이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신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같이 부활한다. 얼마나 신비로운 거냐. 신비롭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자의 삶은 신비로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끝날 거야. 영광을 얻을 거니까 잘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박해를 받으면 힘들 거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도 돼.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 왜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아도 죽어도, 흔히 말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소망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져.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평생 영화를 못 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면 그렇게 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한다. 누가 신자가 참 그냥 살다 영광을 못 보고 죽었네 해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면 복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가 신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에 너희가 이 땅에서 영광의 소망을 맛보고 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요 생명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 근데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일제 감정기에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6.25 때 신자들이 교회에 막 불을 질러 죽은 신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처처 도처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지금이 더 믿음을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다. 보세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생명을 얻은 신자들아, 구원을 받은 신자들아, 산 소망을 가지고 받게 받은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휘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